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린 믿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고백했고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왕일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왕이실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 가운데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특권과 또한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말로서는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왕의 모습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진짜 왕이 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왕으로 인정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이 너무나 희극이기 때문에, 웃긴 상황이니까 제발 저들을 잠잠케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건 좀 어색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들은 아마도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그다음 왕이 통치하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어떤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킬 만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마 유대인들 또한 온 세계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오르시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웃겨버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받으실 대관식은 어디입니까? 왕관을 받으실 자리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또한 꾸며놓았던 그런 보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대관식이 이루어진 장소를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으셨던 왕관은 가시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기대했던 왕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는, 그리고 내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만한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그런 삶으로 전철됐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 없이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을 말했으며 하나님 없이도 사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날 평야에서 만든 바벨탑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들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널리 전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긴장감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으로 복종시켰을 때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를 꿈꾸고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긴장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온전한 것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진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신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 성전에 대한 예법들을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율을 정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화평하는 놀라움을 성전에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킨 선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원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를 꿈꿨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의 본래 목적이죠.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아무리 막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도 이 복음서를 살펴가면서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곱게 상처 없이 흠 없이 키운 짐승들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이 전가시키는 제물에 바쳐서 하나님과 그 모든 죄가 회개함을 받고 또한 용서함을 받아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로서 이 제사 예식들이 사용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제사 가운데서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근데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재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해관계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이라 하더라도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봤을 때 아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들이 돈을 주고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재물을 사서 재물을 드리도록 이 당시 관행으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먼 거리를 오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고생과 수고가 얼마만큼 안타깝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들도 편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재물을 사서 재물을 바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윤과 수수료 결탁해서 그렇게 제사를 집례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말로는 표면적으로는 거룩함을 위한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 왕으로 오시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신 목적으로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열렸던 것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어느새 이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예배할 수 있는 권리마저 그들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진정 그들의 왕으로 오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46절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다른 누군가와 차별을 만드는 발판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예식을 그들은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그분이 만드시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에는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981쪽에 해당됩니다. 11장 1절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이제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 이제 그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왕이 만드는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힘의 원리 가운데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누구를 차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차별 없이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11장에 나타납니다.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나라가 10절 말씀이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이리와 또한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힘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원리 가운데서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으로 사로잡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울 나라는 그 한계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차별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오히려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힘의 지배 계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중심보다, 또한 재물의 어떤 경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로 계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외형적으로 화려한 예배의 모습이고 잘 짜여진 예배의 형식이고 그 가운데 아무리 멋진 화음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자리 가운데서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위로함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방해물이 되는 어떤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했으며 그들은 밖에 나가서 소리내서 기도할 정도로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힘과 힘으로 맞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상실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됨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렇게 예배에 제사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완고히 거부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열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누군가에게 발판이 되어주고 또한 길이 되어주고 소리가 되어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오히려 그들이 추한 모습 가운데, 상처 입은 모습 가운데 교회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자리를 방해하고 있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만약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승승장구하는 성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오히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또한 질병의 문제라든지,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정성스러운 모임들입니다. 참 우리의 중심이 바른 것임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는 것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열심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공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꽤 괜찮은 걸음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가까울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했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범위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걷길 원하지 않는 것을 걷게 하시며,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하시며, 무엇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승리. 이 절망과 굶주림과 이 차별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서 때로는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남에게 말 못하지 않는 꽤 괴로운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죽음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증명할 것은 내가 승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노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왕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시며 유일한 기쁨이며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앞으로 주어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절망이 승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